대림절 첫째 주일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은 이래저래 많이 빈자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밝게 웃으면서 우리 서로에게 우리의 사랑과 또 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나눕시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나누실 텐데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라고 우리 앞에 영상도 보시면서 같이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 모두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기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성탄일 직전 주일까지 4주간을 대림절기로 지키는데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아기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의 상징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우리나라 태극기 문양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성되어 있죠. 음과 양을 의미하는 색깔들인데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진 색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합쳐진 색깔이 바로 보라색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기쁨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엄숙한 분위기에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겨울의 사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하는 일, 말씀 읽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고, 동시에 어두움에 속한 일들, 곧 방탕과 술 취함과 잘못된 취미와 습관들을 청산하는 절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대림절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차 밝아진다는 것을 상징해서 매 주일마다 초를 하나씩 켜가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가 하나씩 더해져서 성탄절에 이르러서는 5개의 초가 다 밝혀지게 되지요. 이들의 초 자체도 짙은 보라색에서 점차 흰색으로 엷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은 엄숙함과 근신에서 기쁨과 환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각각의 초에는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켜는 촛불은 소망의 주님을, 두 번째 촛불은 평화의 주님을, 세 번째 촛불은 사랑의 주님을, 네 번째 촛불은 기쁨의 주님을, 그리고 성탄일에 켜게 되는 5번째 촛불, 하얀색 촛불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라기는 대림절 첫날인 오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집니다. 이 빛이 성탄일에 정말 맑고도 환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시므온.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므온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곧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송암의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으면서 시므온을 만날 것이고, 시므온을 통해서 이 대림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오늘 받은 말씀 2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성경은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데 이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가문인, 그리고 학력, 이런 것들 소개되어 있는 인물들이 정말 많은데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거했다. 그의 배경에 대해서, 그의 살아온 환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어요. 대신 이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이 시므온은 유명한 유대교 랍비 힐렐의 아들이고 시므온 아들의 이름은 가말리엘인데 주후 13년 산헤드린 공회 회장으로 취임했던 인물입니다. 유대교 랍비의 집안이었고 아들은 산헤드린 공회, 그 당시에 법원 역할을 했던, 공회 역할을 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장을 했다는 그 집이라면 분명 시므온은 아주 유력한 가문 출신이고 당시 사회 최고위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이것만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내가 가진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세상의 어떤 그 조건보다 나의 인격적인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문, 학연, 지연, 그런 배경들보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나의 인격적인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든지 어떠한 가문의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이 이 땅의 모든 이에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만 되어져 있다면 나의 삶의 형편과 조건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시므온의 이 인간성과 그의 인격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지혜는 무엇인가?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시므온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라 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로운 사람이 되라. 아멘. 이 대림절 우리가 의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대림절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시므온의 인격 가운데 의로움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사람은 의롭다. 여기 의롭다라는 말은 관계가 정확하고 올바르다라는 뜻. 그러니까 시므온이 의로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고 올바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롭다라는 뜻에는 단어에는 똑바로 걷는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걸었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맺어라. 그리고 시므온처럼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걸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인생길을 똑바로 걷지 못하고 그 길에서 벗어난 자, 의롭지 못한 자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 그래서 내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을 똑바로 걷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휘청거리는 인생, 의롭지 못하다. 나에게 주어진 내 자리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기쁨과 쾌락을 얻는 인생, 의롭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고 죄인인 상태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경계 근무, 보초, 불침번을 섭니다. 그런데 보초를 막 서다가 새벽 2-3시에 보초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보고 싶고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담을 잠깐만 기다리라고, 나 엄마 좀 보고 오겠노라고, 여자친구 좀 만나고 오겠노라고 담장을 넘었다가 잡히면 어디 갑니까? 영창 가요. 감옥 간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군인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리를 지키지 않는 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각자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 남편, 아내, 자녀,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그런데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자라야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자리가 있습니다. 당장 가깝게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예배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직분, 내 자리입니다. 또 선교회 임원, 어린이교회 교사, 그리고 다양한 봉사의 자리,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는 자라야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몬은 그렇게 평생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오직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어느 정도로 기다렸냐면 26절을 보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각오로 그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지혜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를 잘 지키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 똑바로 걸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2024년의 대림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자리를 잘 지켜라. 우리 주님은 내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내 인생길을 묵묵히 똑바로 걷는 자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시몬처럼 의로운 삶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심으로 마침내 성탄, 빛으로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시몬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몬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라. 앞에 영상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경건한 사람이 되라.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시몬에게서 배우는 두 번째 인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바로 경건함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경건하였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시몬의 인격인데, 그렇게 시몬은 경건함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 우리가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건에 대한 말씀, 두 말씀만 찾아보면서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것 중 가장 고질적인 것은 다름 아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곧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이러한 것들의 메인자 주님을 영접할 수 없으니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8절을 보니까 경건은 육체의 연단이 아니라 영혼의 연단이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영혼의 연단인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 또 금생과 내생의 이 땅에서의 삶과 저 천국에서의 삶에 약속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9절에서는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 말이 참말이니 어서 믿음으로 받아 경건에 이르러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것,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 저는 여러분 이것을 핸드폰으로 여기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의 경건을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것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게임. 우리 청년들은 숏폼, 릴스 이런 것들. 유치원생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 같이 사는 5살 아기도 말이죠. 핸드폰 해고 막 그러다가 죽으면 나 이거 했는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깐은 괜찮아요. 잠깐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던가요? 10분 하고 했는데 20분 되고 30분 되고 1시간 되고 밥할 때 됐네. 밥 잠깐 하고 또 핸드폰 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영혼의 연단,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 늘 잊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말씀, 기도, 찬양.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야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막히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찬양이 막히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막히면 기 막힌 인생, 곧 숨 막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죠.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단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이 대림절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더욱 힘을 내시어서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구절, 한 말씀 더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 혀가 나의 경건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않는 자, 그의 경건은 헛것이라.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실컷 경건을 쌓았어도, 죽도록 경건을 쌓았어도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못하여 그 혀로 사고를 치면 그 쌓아올린 모든 경건이 다 허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치혀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의 모든 경건을 허사로 돌릴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함께 시작. 아멘. 혀는 곧 불이요. 그 혀가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라는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실 것은 마지막 줄, 그 불이 지옥에서 올라온 불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혀의 불로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되면 내 인생이라는 마차가 주저앉고 맞는데, 주저앉아 보니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 혀에 재갈 물리지 못한 자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새치혀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것은 기본이요, 그대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니 그래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혀에는 재갈을 물리고 몸에 경건을 쌓아가라.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경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입니다. 연말연시 세속의 유혹, 망년회네, 송년회네 이런 것에 휘청거리지 말고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경건으로 주님을 기다리라 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두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경건함으로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이 대림절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다가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를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분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분을 기다리라. 앞에 영상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 전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동포들을 사랑해서 저들에게 위로가 임하기를, 저들도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탄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신분고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님을 영접한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함께 누리는 위로, 성탄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2024년 성탄에도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기심을 버리지 못한 우리는, 그리고 이 땅의 많은 한국교회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기보다 나를 위한 위로를 기다릴 때가 더 많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오직 나만을 위해 기도할 때가 더 많아요. 당신이야 위로를 받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고 나만 주님 만나고 나만 위로받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식이에요. 하여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보다 오히려 성탄의 복과 은혜를 나 홀로 독점하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탄의 은혜와 성탄의 축복은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요, 특별히 지금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것이니 성탄의 은혜를 독점할 생각하지 말고 그 위로를 가지고 나서 그 위로를 사람들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이고 성탄을 기다리는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소명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주님의 소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함께 받으면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지금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려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는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시고, 지금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전하시고, 지금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물하시고, 지금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광명을 주시고, 지금 힘겨운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며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의 소명이면 곧 우리의 소명일진데 너무나 이기적인 우리 인간들은 이 말씀을 알아도 못 들은 척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이 말씀 따라 살려는 나의 발목을 잡아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또 교회 공동체가 성탄의 기쁨, 성탄의 위로를 가지고 낮은 곳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아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오셔서 25절을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라. 시므온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송암의 성도들도 성령과 함께 거하며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며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 성탄의 위로를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성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만 위로받는 성탄절 만들지 말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성탄절 만들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위로받는 성탄절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하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송암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추수감사주일에 쌀을 헌물해 주셨고, 그 쌀을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 보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마치고 어린이집을 통하여 저 한 가정에 쌀 20kg를 보냈습니다. 저 가정은 엄마는 베트남에서 시집 오신 분이고 국제결혼하신 분이고, 이 앞에 있는 아이는 3살 아기입니다. 아빠는 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혼자 국제결혼하고 와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할 상황인데 한국말을 하지 못하니 어디서 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쌀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인증샷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결산위원회를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공동의회도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한 해가 갈수록 이 선교지 우리가 돕는 곳을 한 곳씩 늘려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당회에서는 이 가정을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크록스라는 신발 아십니까? 아이들이 자주 신는 크록스 신발, 구멍 송송송송 뚫린 여름 샌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린이집 신발장을 봤더니 이 아이가 크록스 그 구멍 숭숭 뚫린 신발을 신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가 신발이 없어서 이거 신고 다니는 거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집은 털 뽀송뽀송한 그 부츠 신고 다니는데, 아니 이 집은 이 아이가 신발 사줄 돈이 없으니까 그 추운 겨울에 그 샌들을 신고 다닌다는 게 여러분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해주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보게 하시면, 우리가 이들에게 이렇게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될 수만 있다면 하지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 시몬처럼 성령을 받아 여기 아버지의 집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늘 기도로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성령의 위로, 성탄의 위로를 가지고 그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도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자 시몬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은혜이고 감동 그 자체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2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성전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늘 기도하며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자기의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부러운 모습 아닙니까? 특별히 정말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고백입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본다는 것,
최고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므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 이 대림절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우리도 성탄절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은 특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수히 많은 교회와는 뭔가도 달라도 다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만이라도, 송암교회만이라도 제대로 해줄 수 없겠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므온을 통하여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성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여러분, 시므온처럼 우리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우리 녹양동의 위로, 의정부의 위로, 대한민국의 위로를 기다리며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시므온처럼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 새로운 내일을 여는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 이 대림절을 꼭 주님의 명령대로 보내시기를, 그래서 기쁜 낯으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고백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겠다는 시므온의 결단을 오늘 저희의 결단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시고, 이 동네와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어 성령님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림절을 보내게 하시고,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송암교회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을 기다리며 세례식과 성찬식과 축하 예배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참여하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넓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송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